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나, 또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루 살아가시는 새날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한테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한 해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시면서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이 우리에겐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시작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새날 새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에 들어와서 이제 3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깨어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일터, 또 직장,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한 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도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성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고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아주 극단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단들이 있었기에 그들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그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이겨내라고 가르쳤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이겨내라고 권고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번 이 후서에서의 말씀은 상당히 더 그 적대자들, 대적자들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언어로 경고하고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탐욕과 음욕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말로 또 거짓말로 성도들을 특히 오늘 성경 표현에서 보면은 조금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심히 못마땅하죠. 그리고 교회 스스로가 이들을 가려내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교회마다 든든한 인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편지로서 저들을 바로잡고 또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악한 사탄의 무리,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사요, 이단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고, 그들은 속임수를 가지고 교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말을 해줬고, 특별히 음심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유혹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온전치 못한 성도들, 굳세게 서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을 당하게 되고 또 탐욕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교묘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서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구약시대의 그 모압 평야에서 모압 족속들에 의하여 음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를 악한 무리의 어떤 수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이런 악한 무리들을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타락시킨 이 발람과 같은 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내에 슬며시 거짓된 사상과 그릇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2장 1절에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하게 될 그 멸망, 곧 그 종말을 부인하고 그리고 삶 속에 더럽고 호색하는 음란한 정신을 불어넣어주고 탐심을 가져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더럽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내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한 술수, 속임수 그리고 그들의 그 음란한 행동들 아주 탐욕스럽고 추한 세상 놀이, 세상의 향락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자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지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전도에 힘쓰고 해야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지 나태하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 문화를 추억하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교회는 순식간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추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이런 모든 더러운 사상과 그러한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더럽고 추한 자들에 대하여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는 샘이라. 그러니까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는 우물, 빈 우물 같은 존재요. 이런 우물인 척하고 생수를 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데려갔는데 보니까 아주 그 속은 사막같이 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러한 상태의 빈 우물 같은 모습, 마른 샘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상자를 따라가 봐야 끄트머리에 가면요, 공허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속았구나, 완전히 우리가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는데, 그때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망가진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시 경계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썼냐면요, 17절에 보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잖아요. 희뿌연 안개.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사람의 눈을 아주 뭐랄까요,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낭떠러지나 아니면 이런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안개 있어요. 그런데 이 안개가 여러분 싹 거치고 사라지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맑게 보이고 이 시정이 아주 넓게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맑게 보입니까? 그런데 안개가 드리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러 가는 모습과 돼지가 깨끗이 씻겨놨더니만 도로 시궁창 같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철포덕대고 누워있다라고 할 때의 그 이미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죄악의 물결로, 죄악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 더러움으로 더럽혀지게 만드는 자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단 사상자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 더러운 곳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탐욕과 또 이런 어떤 더러운 거짓 술수에 빠져들어가면요, 차라리 이전에 그 도를 알지 못했던 것만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 표현의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타락하면요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변질돼 있어요. 악해져 있어요. 더 세상의 더러운 곳에도 더 깊이 물들어 있지만은 이단 사상까지 거기에 끼어 있으면요 정말 더 벗어내기가 어려운 존재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낫다라고 표현한 것은, 차라리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면은 그냥 다시 뭐랄까요, 이렇게 전도하여서 들여오기가 쉬운데, 어정쩡하게 말해요, 성숙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했던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잠깐 발디뎌 놨다가 내지는 현찮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은 다시 구해내기가 참 더 어렵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한번 타락한 자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자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신들을 이롭게 하려고 교회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육체적인 음욕을 챙기고 짐승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도 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마치 빼앗긴 것처럼 허탈한 그러한 마음가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서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더 공고하게 가지는 그런 자세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가 와서 자극하면 뻘떡 일어날 수 있는 탐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음란의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함으로 세속됨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러운 것과 세속된 곳에서 씻겨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생활 못했다 해서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는 행동처럼 씻기 움 받았던 돼지가 다시금 더러운 이 구덩이에 가서 눕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유혹이 항상 있지만 그 유혹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시험은 늘 오고 유혹은 늘 오지만은 거기에 물들어서 다시금 옛 생활로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잘 살아내시고 예수 향기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편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즐기던 이미 끊어버리고 청산했던 생활을 되찾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이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거짓된 술수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향 잃지 않도록, 목적 잃지 않도록,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개교와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이단자들의 꾀임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짐이 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승리하였다고, 하나님 내가 올해도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얼굴 보며 교제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죄악의 물결이 거세고 때로는 하나님 이단 사상자들이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또 죄악된 속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에 그 몸과 마음을 씻기우며 새로워진 마음가짐으로 서게 하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이 상실감도 크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이겨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